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진멸하는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 신분에 걸맞는 신앙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돼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건 세상 이치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단 말이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그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갖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역사라 그랬어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과에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 가지고 사람의 재주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잘 살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 내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성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데 이 일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걸 구별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요단강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가나안 정복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과정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이 승리하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속기 시작하고 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패망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영적인 신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고 칼바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면 돼요. 요한계시를 보면 주님께서 백말 타고 다 물리치고 나가시는데 그 뒤에 백말 타고 쫓아만 가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 언약,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명령, 말씀, 레마의 음성, 이걸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앞장서서 나가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는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됐으니까 남은 건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뭐 재고 판단하고 계산할 게 없어요.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이거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까, 이거 계산하고 그거 측량하다가 그러다 세월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그 적당한 시간 적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은 뭔가 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달리다 구음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의심하는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입에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라고 그러면 돌고 7바퀴 다 돌고 여리고 송들고 외치라 할 때 그때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불신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낼 때까지 그때 순종해야 되고, 즉시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요게 또 중요해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빼놓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귀찮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요런 건 빼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승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법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믿음론이고, 뭐예요? 존재론이에요. 사람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즉시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뭘 복을 받느냐? 이 말씀의 성취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건 2차 3차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온전한 신앙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내버려 두고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처럼 돼 있어서 평생 가도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홍해바다 건너왔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요단강 건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평생 신앙하고 사역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천국 들어갈 땐 뭐예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됐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이 성화의 과정, 순종의 과정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죄를 이제 제거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무너지면 축복의 통로가, 응답의 통로가 저절로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제 행하는데 여리고성에 가서 다 이제 진멸시키고 거기에 이제 복병을 둬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탈취물, 전쟁 노획물들은 이번에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성에서 너무 급하게 가지려고 그러다가 아간이 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죽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단 말이지. 우리가 서두를 거 없어요. 그냥 주세요 날마다 졸라댈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아시지. 자식이 더 졸라대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다 챙겨주고 키워주고 살게 해준단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시리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서 하면서 이제 그 작전을 하나님 가르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용사들에게, 군사들에게 가르쳐주는 걸 볼 수가 이해, 그냥 즉시로 순종했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먼저 복병들 보내고 3만 명을 보내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아침에 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점호하는데 백성이 앞장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즉시로 순종해야 하라 그런 말씀. 지체할 거 없어요. 또 18절에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속아가지고서 무조건 쫓아오고 성문 열어놓고 쫓아오니까 매복했던 이제 군사들도 있고, 여호수아가 진척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탁 들어서 이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 명령이죠 이게. 거기 소리를 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다가 쌓여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즉시로 하니까 복병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일어나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건 당연히 유익한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에 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찌감치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3일 길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한 명령이냐 좋은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뭔가 하면 그때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모양 내 생각에는 이 다메섹에 올라가서 상류에 물 좋은 아바나 바르발강 거기 가서 닦으면 더 잘났지.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건 방법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방법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해서 어떤 때는 말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 거 그런 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인격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져라 그러는데 죽어라 그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능력으로 다 구원해내시지 왜 죽고 사시고 하는 힘들게 하시냐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닮을 것은 그 주님의 인격 성품 이걸 닮아가면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고 즉시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끝까지 순종하라 그랬어요. 창을 들고서 있는데 언제까지 들고 있었냐. 26절에 보면 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거 계속 들고 있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거 혼자 이게 계속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이게 뭐 1시간 2시간도 아닐 텐데 누가 옆에서 도와줬겠지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자기 스승인 모세한테 배운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 뒤에서 아말렉 족속이 와서 쳤잖아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너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힘들면 내려올 수밖에 없지. 힘들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일진일퇴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이기는구나.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왜 그래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원리를 알아야 돼. 영적인 원리라면.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손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배웠잖아요.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끝까지 들고 있는 이게 내려오면 진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이게 순종이란 말이지. 그거 내려오면 이 손 들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려오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고서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성을 다 진멸하시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앙하고 사역하는 과정 중에 주위를 돌아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뭐 양싹 바른 거 인간적인 거 뭐 재주 이런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충실하게 꿋꿋하게 그냥 무던하게 꾸준하게 신앙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순종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건 뭘 온전히 순종하냐. 이 아이성을 갖다가 칠 때 아주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이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그래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할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죄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끊으시려고 하는 근절시키는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그러시면 해야 돼. 왜? 죄악이니까. 죄악은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그랬지. 아주 극한 전염병이에요. 코로나는 그냥 육신의 목숨 죽일 수 있는 정도까지지만 죄악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 당대에 다 깨달았으면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건 남겨둘 거 없어요. 그거 좋을 거 아니에요. 인정사정 봐줄 거 아니에요. 죄악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멸하기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단이 기생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견고한 진들, 쓴뿌리들, 잘못된 습관들, 중독된 것들, 적당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정당화시키는 것들 이런 거 있으면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찔러대면 거기서부터 불신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지. 사람은 이해 없어요. 똑같아.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또 여기 이제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 전쟁 노획물 이것들은 이제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니까 그대로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가지라고 그러면 가지고 가지지 말라고 그러고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면 돼. 욕심 부릴 게 없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즉시로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했고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사회 과정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도록 또 교회 짓고 나서도 이제 부흥하고 모든 사역의 과정 감당하고 우리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라도 끝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의 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내려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기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현장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단에 방해하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인 세력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막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경우를 당할지, 우리 남편이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의 목원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왜 못하냐? 아이성 사람들처럼 자로 충만하면 이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다 진멸당했는데 겨우 1만 2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1만 2천 명인데 이스라엘은 이 군사 숫자만 60만이라고 그랬는데 1만 2천 가지고 60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간땡이가 붙지. 그런데 성문 열어놓고 쫓아간단 말이지. 왜 쫓아가요? 한 번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 승리했다는 내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자기 거로 다 충만해가지고서 문 열어놓은 줄도 모르고 이게 속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속아가지고서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아를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거 깨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문 열어놓고 쫓아가는데 이건 날 잡아잡수 하는 거지. 영적으로 성문 열어놓은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이성 사람들이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하느냐 말이야. 조그만 숫자 가지고서 큰 걸 이긴다 그러면서 속을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꿈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속는 줄도 모르고 내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성문 열어놓고 쫓아가는데 마귀가 죄악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사단에게 속은 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꼴로 간다고 하는 거지. 이거 왜 그러냐? 아이성 사람들처럼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방심하게 돼. 문 열어놓은 줄도 모르고 간단 말이지. 그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여쭈세요. 주님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방법을 잘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앞장서 나가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아로 충만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안 돼요. 그냥 자기 고집이에요. 그냥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정당화예요.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아는 사단에게 붙잡힌 걸 모른단 말이지. 근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재를 바꿔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사람부터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바뀌고 그래야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즉시로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최후에까지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